자, 1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미국 여성 가운데 흑인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진행하는 쇼뿐만 아니라 잡지를 통해서 또 집필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작년에 벌은 수입만 하더라도 무려 2억 2,500만 달러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세계 121개국의 방송에 생방송으로 그의 쇼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세계 경영 잡지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포브스 잡지에 2004년부터 내리 지금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세계 최초로 흑인 여성 가운데 억만장자에 등극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남아공에 자신의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투자한 돈만 하더라도 4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8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리더십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을 직접 자기가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면접을 하고, 그리고 약 한 200명 정도, 정확하게는 152명 정도 지금 현재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아름다운 선행 또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다 미셸 오바마, 그 다음에 또한 이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히러리 클린턴과 같은 그런 여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이 오프라 윈프리 성공했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피부가 너무 까맣고 흑인이고 몸이 너무 뚱뚱합니다. 그리고 뚱뚱한 그러한 상태에서 컸고요.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탄생을 해서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2주 후에 죽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마약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감자포대로 옷을 입었는데 별명이 감자포대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거쳤습니다만 참 다행히 그가 소녀 시절에 이렇게 마약에 취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친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만난 소위 말하면 이붓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보다 더 참 신실한 그 어머니였던 이러한 이 젤마라고 하는 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격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소녀 시절을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냐 하면, 첫째로 바로 이런 인생에서 인생의 전화위복이 부모를 만나 친아버지를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19살 때 볼티모어 TV방송에 이렇게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이렇게 메인 방송의 앵커로 선택이 되어졌는데, 출연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감성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를 보던 이 방송국장이 메인 앵커가 너무 감성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아침 방송으로 좌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방송에 좌천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저녁에 메인 방송의 앵커로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지금 우리 9시 뉴스, 8시 뉴스 메인 앵커가 하루아침에 아침 방송으로 좌천돼 보십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손석희 씨가 아침에 MBC에서 아침 방송을 무려 한 20년간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JTBC에 있는데, 눈이 오는 날에는 오다가 걸어왔다고 합니다.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녁에 메인 뉴스를 하다가. 그런데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꿈이 바로 방송이었는데, 자 이러니까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침 방송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있는 기질을 그대로 발휘했을 때에 많은 공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반에 돼서 오늘의 최고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러한 진퇴양난이 있을 때, 오가도 못할 때,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진퇴양난이 있을 때에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것이라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에서 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진퇴양난이 있다. 만난다. 오가도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다. 그 핵심이 어디냐?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가게 되면 르볼 박물관에 보면 트루블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정박한 배 있지 않습니까? 이 덩그렇게 썰물 때 이렇게 얹혀져 있는 배, 여러분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오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퇴양난의 그 하나의 메시지를 무엇으로 성도들에게 좀 각인을 시켜볼까? 오만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언뜻 탁 떠오르는 게 이것이다 싶더라고요. 루블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정박한 배, 이렇게 뻘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낚싯배, 이 배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오가도 못하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빠질 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이 낚싯배도 같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뭘 시작하려고 해도 가진 게 없고요. 또 뭘 시작했다 해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접고 싶어도 접을 수도 없는 이 정말 진퇴양난의 오늘 이 낚싯배 같은 참 이러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이 진퇴양난 속에서 그래도 뭔가 사람이 내일이면 좀 잘 되겠지, 뭐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전전 근거 없이 살아가는데 이걸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희망 자체가 고문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잘 되겠지, 이 진퇴양난 오가도 못하는 이때, 뺄래 뺄 수도 없고 할래 할 수 없는 이때에 그래서 뭔가 좀 내일이면 좀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집값이 미쳤습니다. 제가 그저 보도를 보니까 경제면을 보니까 어느 젊은 부부가 전세금을 가지고 2억을 집에 있는 자기 빌라를 팔아가지고 전세집 4억을 이렇게 했는데 전세값은 그대로인데 세상에 집값이 일주일에 1억이 올랐대요. 지금 서울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천지를 모릅니다. 우리 작은 놈, 내가 이러면 이번에 서울 가서 지난 월요일 만났습니다. 인자는 웬만하고 장기 가라니까, 아이고 아버지, 서울에는요 집값이 비싸가지고요 웬만한 자매들이요 집 없으면 시집 올라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젊은 부인이 울더라 합니다. 펑펑 울더라. 집을 사야 되는 게 자신의 로망인데 자신의 전세값은 그대로인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 언제 집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은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희망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꿈 자체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 자체요, 소원 자체요, 하나님의 응답의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했을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느냐는 겁니다. 그걸 본보기로 삼아라. 그걸 거울로 삼아라는 겁니다. 광야 나왔습니다. 다 불뱀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가려고 하니까 불뱀이 설치는 겁니다.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불뱀 풀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어갈 때에 오늘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을 쉽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뻘에 그쳐있는 이런 낚싯배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모습이지만 새롭게 밀물이 들어오고 진화위복이 되고 다시 출항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이 은혜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 예수 잘 믿고 바른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진퇴양난 속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진퇴양난 전화위복으로 삼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퇴양난이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 전화위복의 이 길로 갈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오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이지만 은혜를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25장부터요.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던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던 장면부터 34장까지를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 하면 에서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 복중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배 안에서부터 다투고 그리고 태어날 때 형님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주 집요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운행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고 생각하면 사기꾼 하면 욕심쟁이 집요한 인물 표독한 인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면 야곱이 선뜻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집요한 욕심 때문에 쌍둥이 형 에스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권까지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라자 형님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제안하기를 너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가서 거기 살아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할 때에 광야에서 해가 지고 그리고 이 노숙할 때에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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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쳐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천성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걸쳐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그 초췌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전전긍긍하던 그때의 천성길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꿈에서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받았던 이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고 자기의 전재산인 기름을 거기에 붓고 서운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11조 철저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이 서운한 그대로 바단 아람의 예라반의 그 여사두집에 있을 20년 동안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거미 환영할 때에 그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만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화해해 주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원도 있었습니다.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 그 악랄하고 그 표독하고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자기 이상의 그러한 이 이상한 이 심성을 가졌던 이 라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눈을 가리주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치던 양들마다 전부 다 저지 많고 꿀이 많고 해서 그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이 안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약속대로 오늘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자리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서운했던 오늘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만은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베델은 좀 후진 동네였고 세겜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좀 후진 동네, 좀 더 편안한 동네, 요즘 말하면 인프라가 좋은 동네 살고 싶다는 것이죠. 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세겜에서 그가 붙어 살려고, 눌러 살려고 그가 거기에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가 땅 산 게 뭐냐 하면 100컷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 많지요. 재산 많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좀 좋은 동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한역교육 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지사 후진 동네보다 땅값이 싼 동네보다 좀 거래가 잘 되는 그러한 이 세겜 땅에서 땅을 그래 100컷이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테크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더욱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지략을 가지고 할 것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재단 쌓았는데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뭡니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서운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받았던 장모는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베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10년간 살다가 그만 우환을 당하는데 그의 외동딸, 고명딸 티나가 이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흉간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 이 도인의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화가 덜덜덜덜 일어나가지고 할례를 빙자해서 그의 세겜에 있는 모든 남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았던 야곱이 이걸 알고 벌벌 뛰면서 세상에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우리의 세력은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 이제 우리의 멸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은 멸문지하에 이르렀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당장 떠날 수 있습니까? 투기한 게 있잖아요. 땅 산 게 있잖아요. 10년간 눌려 살았잖아요. 진퇴양난 아닙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땅을 팔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그 땅을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안 같습니까? 이렇게 진퇴양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35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이 진퇴양난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은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자 그가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베델을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엘베델이다, 엘베델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정에, 혹시 경영하는 사업자 직장에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진퇴양난이 있습니까? 출구 전략으로 가고 싶은데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까? 무기가 없다.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진퇴양난에서 전화위복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참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 기도했던 그 절박했을 때 그 기도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런데 좀 풀리면 잊어버리잖아. 이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주셨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진퇴양난됩니다.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이 진퇴양난 속에서 빠져나간 출구 전략을 뭐로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흔히 참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새머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대가리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세대가리 하지만 강단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기 싫습니다. 새머리보다 더한 머리가 있는데 뭐냐? 바로 물고기 머리입니다. 이 생선 대가리입니다. 물고기 대가리입니다. 입질하잖아요. 톡 하면 요즘 뭡니까? 도시어부 방송 많이 합디다. 많이 놓치대요. 네? 입질이 있지만은 먹이만 채가고 그냥 도망가는 고기가 천지더라고요. 그러면 낚싯바늘이 있지만 그 먹이가 있지만 저거 먹으면 걸린다 하고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살아난 물고기들은. 그런데 세상의 물고기들은 0.4초 만에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입질하고 이라도 결국에는 뭔가 축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 가운데 물고기형 신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물고기형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진퇴양난이 있느냐? 오도 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라. 그럴 때에 진퇴양난에서 전화위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 진퇴양난에서 전화위복으로 가려고 하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드리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지금 야곱이 잠시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겜에서 눌려붙어 있다가 그의 딸이 그런 치욕적인 일을 만나자 참 홍역을 치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지금 이
이 찍은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족속들이 자기를 지금 치러 오는 것도 두렵긴 두렵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세겜에 눌러 앉으면서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야곱을 보고 본토인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정말 그려보시고 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내 환경이 이와 같지 않을까?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면 거기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지금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중에 바람이 샥 지나갈 때 지금 당했구나, 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이런 전전긍긍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들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자기가 이 베들로 올라갈 때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오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라, 올라가자라는 것은 그저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뭘 하느냐는 겁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자는 겁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전전긍긍 진퇴양난 속에서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전화위복이 되려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것이 여러분 전화위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롯 볼까요? 같이 왔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집이 다 삼촌이나 조카나 잘 됐습니다. 그런데 땅은 작고 양은 많으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 입장에서는 자기는 더 욕심이 있어서 뭘 해볼 다른 땅이 없잖아요. 네? 다른 데 가려니까 목축이 없고 풀이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진퇴양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양보하면서 너 어디 갈래? 라고 했대. 나 저기 가겠다. 거기가 어딥니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베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뭘 모르니까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 서울 상도동 보니까 붕괴됐더라고. 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절개지에 집을 짓는다. 그게 안반 같으면 모르겠지만 흙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게 보강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파일을 받고 철근을 심고 거기에 완벽한 콘크리트도요. 레미콘도 우리 연미 집사님 남편이 한때 우리 최인줄 씨가 레미콘 전문가일 거예요.
레미콘도 그냥 레미콘 다 달라요. 빨리 굳는 거, 강한 거, 약한 거 다 달라요. 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그걸 먼저 하고 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부산 해운대 LCT 보십시오. 55층에서 세상에 거기 작업하던 그 인부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어째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벽면을 고정하는 그 볼트, 이 볼트를 세상에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볼트를 박아야 여러분 그게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야 일을 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박지도 않고 어디 거꾸로 박아놨더라니까. 사람은요, 하여간 그런 걸 우선 안 하고요, 자기 보이는 것만 우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소위 명품 가방, 샤넬 가방을 사면요, 그 서비스로 종이백을 주잖아요. 종이백, 큰 백. 그 종이백도 55,000원에 팔린대요. 보도 났어요. 그게 여러분 종이백을 그냥 공짜로 주는데 그것도 팔린대요. 중고 매매상에 가면 5만 원씩 판대요. 보도는 55,000원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스운 게요, 그걸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다라 전나라. 여러분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정말로 인생에서 이러한 이 참 중가보적인 이런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진퇴양난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출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를 전화위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베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보십시오. 출구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가 엘베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고민을 하시고, fast, sing fast.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최고 우선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셔서 베들에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진퇴양난에 물러나고 천하이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거 신앙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밀착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 행동이 필요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야곱의 족속들이 이런 멸문지하를 이렇게 당하기 직전,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곱은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우상, 귀중품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필요 없는 것들, 오늘 영적으로 체지방이 걸리고 동맥경화 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이런 것을 주는 것들, 욕심 때문에 막힌 것들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옷은 신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갈 때에 그렇게 죽이고자 눈이 벌겠던 세겜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풍지박산 적전에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형님 죽인다, 형님은 죽인다고 달려오지요. 자, 가지고 온 재산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전화위복의 길로 형님이 자신을 편을 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오늘 이렇게 베들에서 참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엘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퇴양난에서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새로운 출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동 자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할 때 항상 처지는 그런 우리 동훈이가 제대했어요. 지금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행군하면 꼭 처지는 나고병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앞에 딱 세워놓으면 나고 안 합니다. 앞에 세워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두면 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나고병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18번이 뭐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느냐, 나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등등 원망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자리를 이동하십시오. 앞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낙오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끼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앞으로 가려고 하십시오. 앞으로 가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전화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해볼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 하지만 저는 좀 바꾸어서 인생만사 진퇴양난 전화위복이다. 이 진퇴양난에서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전화위복을 결려고 하면 오로지 신앙밖에 없다. 그 신앙이 세 가지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아멘. 은혜를 회복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 먹고 사는 것인가 중요하지만 그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고 최우선순위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기도하고 무조건 달라붙어라. 그럴 때에 진퇴양난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새로운 출구를 주셔서 전화위복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진퇴양난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오늘 희망 고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진퇴양난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출구 전략으로 전화위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로지 희망 안에서의 신앙이요 소망 안에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와 기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믿음의 행동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다 천하 이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